여호수아의 길 13번째 길갈에서 깨닫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3개월 동안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낯설고 새로운 여정 가운데 이 백성을 이끌고 있는 그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 같다, 그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와 같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삼국지 소설에 있는 인물들에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누구랑 비슷할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딱 한 사람으로 묘사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 혼란의 시대에 이 난국을 평정하려고 했던 그 가운데 지도력과 정치력을 보여주고 또 왕이 되고자 하는 또 야심을 품고 있던 그런 야망을 가진 조조와 비슷하지 않은가. 그와 더불어 지략과 지혜를 가지고 있던 제갈공명, 또는 전쟁에 나갔을 때 무예를 아주 특별하게 보여줬던 여포가 이 여호수아의 그런 것들이 종합돼서 비슷하지 않을까. 삼국지 하면 다 아시는 유비와 관우처럼 덕스러움, 신중한 짐중함,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성품, 그런 것도 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호수아를 전쟁 중 장수나 전쟁을 치르는 영웅과 장수와는 다르게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더 많이 비추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영성과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까지 읽은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을 준비하거나 국경을 넘었을 때 일어날 그 싸움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예배를, 영적인 삶을 준비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부모의 세대가 정탐꾼이 되어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여전히 거민과 견고한 성읍으로 서 있죠. 40년이 지났지만 동일하게 그 자녀의 세대들도요, 그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견고한 성읍이고요, 거민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필패, 다 죽게 되는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그런데 그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쟁의 기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알려주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8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내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너에게 칼과 창을 쥐어주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도요, 같은 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 함께 나눴던 설교의 말씀, 양식을 준비하라 하시죠. 아니요, 칼과 창을 준비하라고 하셔야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전쟁이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전쟁이 곧 치러질지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대신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무장하라, 행군하라, 전쟁을 준비하라가 아니라 성결하라,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물이 콸콸콸 흐르는 요단 강물에 건장한 군사를 앞세우는 것이 맞을 텐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긴장과 불안감이 연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의욕에 앞선 지파들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세웠죠. 이미 땅 다 분배를 받은 요단 동평에 있는 그 지파들을 가장 앞에 세웠습니다. 그것은요, 이 전쟁이 땅 따먹기를 위한 경쟁과
투쟁과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의 전쟁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곧 전쟁에 나설 필요가 없는 이 세 지파를 가장 앞에 세워서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 이익과 내 혜택이 없을지라도 함께 희생하고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거룩한 공공성을 책임지는 모습, 그 사명감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고자 하는 그 모습과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혀 상관없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가장 앞에 세우시더라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모습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의 준비라기보다는 거룩한 신앙적 의식을 준비하고 제사와 예배를 예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연속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전쟁의 긴장감이 엄습해오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더욱더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중요합니다. 유대인 하면 율법, 율법성, 율법화, 율법주의가 가득하지 않았던 그때, 그 바로 직전에 도리어 그때 너희들은 창을 쓸 수 있는, 칼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율법처럼 익혀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다른 율법을 주세요. 할례를 행하라. 과거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 할례를 율법처럼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전혀 이해가 되지요. 더 힘을 내서 칼을 쥐고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살점을 떼어놓으면요 전쟁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요. 오히려 전투력이 떨어지게 되죠. 싸울 의지가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할례를 받고 회복될 때까지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려라. 이게 지금 전쟁하고 있는 군사들의 모습입니까? 이제 곧 막닥뜨리게 될 여리고성 앞에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참으로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와 똑같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 하나님께 도리어 원망과 호소를 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 속에 그것을 도모하는 아합 왕 앞에 거짓 선지자들과 하늘에 비를 내리는 기우제를 함께 대결로 했죠.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과 서로 대결하십니다. 저 위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섭리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그 우상들과 대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야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곳에 보게 해서 하늘에 비를 받게 하지요. 하지만 도리어 아합 왕과 우상 숭배자들은요, 힘과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으로 선한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이지요. 말살시킵니다. 이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호소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이제 내 목숨까지 찾고 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 가운데 진실하신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핍박받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11장 4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모르지만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해놨다 말씀하시죠. 이 모든 상황을 보고요, 바울이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요, 인간이 가진 의지와 수고와 어떤 노력, 어떠한 여지와 가능성도 모두 배제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행하신 것을 100% 동의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단 1%, 단 0.1%, 0.0001%라도 우리 인간이 가진 여지와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 그 가운데 은혜가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이끄신 내용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호수아가 삼국지에 나와 있는 조조와 여포와 제갈 공명 같은 지혜와 능력과 야망과 그러한 싸움의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준비한 탁월한 능력, 우리가 선민으로 똘똘 뭉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라는 생각 또한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판단, 선택과 그 결과 때문에 약속의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포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까지도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단 1%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인정해서 그걸로 그 땅까지 오게 하셨다면 은혜가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단 1%, 0.0001%도 우리의 의지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하시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본문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와서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할 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과정의 해결과 극복은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앞에서도 전쟁 준비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도 풍랑에 맞설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순종의 모습, 그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끝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언제 어디서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올지 모르죠. 그들이 물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수와 대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긴장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더욱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도록 오직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할례 후에 각 처소의 낳기를 위해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다면 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그들이 찌르는 창과 칼에 맞아 죽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40년 광야가 허무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할례를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다 저희들이 순종했지만 그것만큼은 못합니다, 저희들 할례를 당하고 있는 그 낫기를 기다리는 중에 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허무하게 이 40년 여정이 끝납니다, 저희가 이제 칼을 들고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포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도를 지키고
중심을 지키라는 좋은 말씀 같지만 더 정확하게는요, 좌의 편도 되지 말고 우의 편도 되지 말라는 뜻이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좌로 가는 것도 포기하고요, 우로 가는 것도 포기하라.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아라, 네가 중간에 서 있으면 양쪽에 너를 다 지지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요, 양쪽으로 가는 것을 다 포기하라, 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에서 다 비난을 받더라고요. 양쪽에서 다 버림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어느 쪽에도 치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중심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이지요. 어느 쪽이든 좌로든 우로든 양쪽 모두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더라. 여러분, 그것을 체험할 때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이 동그란 돌멩이를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대부분 큰 바위를 이렇게 만드신 거고요, 각지고 삐뚤삐뚤 큰 덩어리의 돌멩이들만 처음에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동그란 자갈이나 동그란 돌멩이는 모든 세월 속에서 부딪히고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동그란 모양의 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동그란 돌이 돼서 굴러가는 존재는요, 누군가 또는 타인, 상대방이 동그랗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동그란 자갈, 동그란 돌은요, 다른 누군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스스로 동그랗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곧 자기의 모양, 자기의 모습,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우리는 동글동글 모나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여정을 쭉 회상해 보니 그들의 40년의 여정이 동글동글한 돌멩이로 되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나고 각져 있고 삐뚤삐뚤 연마되지 않은 돌멩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여정을 통해 모난 곳이 연마되고 깨어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각진 곳이 하나도 없는 동그란 돌멩이가 되어서 굴러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은혜인데요, 오늘 이 할례를 받았던 길갈이란 장소의 뜻이요,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길갈에 와서 그들의 삶이 이렇게 굴러가는 은혜의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우리가 또 깨어지고 모난 것이 연마될 것이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곳, 은혜가 가득한 곳이 길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 앞 길갈에서 깨닫는 은혜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은혜를 보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길갈, 굴러가는 그 땅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나고 각진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내가 가진 삐죽한 끝으로 무엇인가 찔러보고 잘라보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굴러가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모나고 각지고 거친 인생의 부분을 갈아내고 쳐내고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계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는 것, 내 힘을 빼는 것, 내가 아닌 하나님을 내세우는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힘주고 있으면요, 절대로 부드럽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오뚜기 아시죠? 동그란 거지만 그 오뚜기에 어느 한 곳에 오뚜기처럼 힘을 주고 있으면요, 그 오뚜기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오뚜기 안에 힘주고 있는 것을 빼야만 동그란 그 공은 굴러갈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고개가 뻣뻣하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 고개 숙이지 않는 것,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고개 숙이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힘을 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요, 고개를 숙여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 교회 개척하고 성도님들을 살피는 중에 두 분의 남자 성도님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그 두 분이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 살짝 들어보니 두 분이 테니스를 치겠다고 서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잘 됐다, 내가 이분들하고 좀 친해져서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같이 테니스 쳐요 집사님 하고 테니스 치러 갔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좀 치느냐, 그때까지는 저는 테니스 라켓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 교회 잘 정착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 잘 전해질 수 있을까, 그냥 제 안에 영적인 의욕이 앞서서 저도 테니스 쳐요. 그리고 갔더니 제가 테니스 하나도 못 친다고 하니까 막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그분들이 저를 테니스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원래 평생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인데 테니스 치려고 두 분이 새벽기도 왔고요, 저는 또 그분들과 새벽기도 끝나면 같이 테니스장 가서 제가 레슨을 받았습니다. 레슨을 받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목사님은 우리 보러 겸손하라, 힘 빼라 얘기하면서 테니스 칠 때 보면 목사님이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 목사님 힘 빼요, 힘 빼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새벽 말씀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테니스 치면서 신앙의 진리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말로만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힘을 빼라 하면서 정작 목사인 내 인생은 힘이 많이 너무나 들어가 있구나. 여러분, 테니스를 칠 때 힘을 빼고 치라는 것,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테니스 라켓에 줄이 있는데 그 줄에 공이 맞아서 반동이 돼서 코트로 반대편 코트로 넘어가는 건데, 힘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공을 내가 때리려고 합니다. 내가 저기다 쳐야지 하고 세게 치면요, 희한하게도 공이 하늘로 날아갑니다. 내가 치려는 곳에 안 가더라고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공이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 라켓이 공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공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 내가 힘을 빼야 공이 원하는 대로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요 이 운동에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신앙에도 독연하게 적용될 수 있죠. 우리도 힘을 빼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하시고 착하신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관할 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힘을 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100%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안에서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러가게 하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길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이 오늘도 또한 내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오늘 말씀의 길갈처럼 어디든 형통하게 굴러가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